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주시는 말씀 두 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다윗과 예수님의 유언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살펴보는 은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70이 되어서 그가 12살 난 아들을 왕으로 솔로몬을 임명하고 그는 쓸쓸히 이제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기 전에 여기에서 보면은요, 4가지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가지 유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한 것과 너무나 동일한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입에서 마지막으로 유언한 그 유언이 뭐냐면 말씀을 이루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냐! 너희들이 능력 권세 받으면 증인이 되어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어린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위를 영원하게, 다윗의 위를 영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그의 위를, 그 오실 수 있는 길을 너가 말씀을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너의 삶이 되기를 다윗이 신신당부하면서 그가 세상을 이제 하직하게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다윗은 제일 먼저 어린 12살 난 솔로몬에게 너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대신들은 자꾸만 배반만 하고 요압이라는 자는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이번에도 또 마지막에 그렇게 배반을 일으키는데 장본인이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여러분, 두려워하고 떠는 우리가 아니라 대장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장부가 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당할 자 없음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대장부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여자예요. 어떻게 대장부가 됩니까? 대장부라는 얘기는 힘센 장군이 되라는 뜻이 대장부인데 여자도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능력 권세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대장부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표출되어지고 역사되어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대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나약한 도망자였고, 그리고 누가 크냐고 싸우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희가 좋사오니, 그리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은 30명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정말 쫄짱부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대장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그리고 이 모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면 너희들이 그 권능을 받으면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대장부가 됩니다. 쫄짱부가 아니라 대장부로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보면 말씀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이 말씀을 너는 지켜라. 너가 어려서부터 배운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물론 우리가 먹고 지키고 다시 예언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지키도록, 여러분,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또 짐승교 받지 마라. 이제 7째 나팔에 주님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이 짐승 정권 세상을 주도하는 그 마귀 좌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우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이제 이 율법을 행하라고 그래요.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율법대로 살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면 다윗도 예수님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은 이 말씀을 이제는
계시록의 그 말씀 그대로 굵은 벼슬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우리가 예언을 하고 이제 땅끝에서 우리가 순교하고 3일 반 후에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 발로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행하며 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로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영원토록 왕위가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갈 예수님이 오는 이 일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시리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 말씀을 이름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다윗이 굉장히 급해졌어요. 왜냐하면 아도니아가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왕으로 스스로 높이고 왕 만세 부르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면요, 다윗은 도망가야 돼요. 3개월 동안 너가 성을 비우고 떠나 있으리라. 세 가지를 택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거예요. 7년 동안 가뭄이 드는 것은 7명을 죽였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이제 또 광야로 가가지고 3개월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되죠. 아도니아가 죽을 때까지. 이것을 지금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또 3개월 동안 도망 다녀야 되네.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이제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왕이 아주 급한 마음으로 속전속결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왜냐면요, 여기에서 압살롬처럼 또 이제는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도망가게 되면 이거는 3개월이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빨리 막아야겠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속전속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가로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디아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이제 막 부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복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나의 노새에 태우고, 나의 노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누구의 노새를 탑니까? 다윗이 타는 왕의 노새입니다. 여러분, 왕의 노새는요 아주 든든하고 그리고 아주 화렵게 그리고 또 아주 멋있는 그러한 노새입니다. 왕이 타는 노새이기 때문에 최고의 노새죠. 최고의 건장하고 최고의 힘이 있고 최고 화려하게 최고로 먹이를 잘 먹여가지고 그렇게 아주 든든한 그러한 나의 노새를 태우라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노새를 타시는지 아세요? 그 누구도 타보지 않은 새끼 노새였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게, 지금 솔로몬은 왕의 노새를 타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은 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노새를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여기 기온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온이라는 것은 샘이 솟다, 터져 나오다 라고 하는 기온샘이 있는 그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나귀를 타시나요? 베다니. 베다니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베다니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베다니라는 말은 가난한 자,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 불쌍한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솟아오르고 그리고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그러한 웅장한 그런 기온에서 솔로몬은 나귀를 타고 이제는 그렇게 활기차게 예루살렘 향하여 환호를 받으며 오지만 예수님은 가난하고 불쌍한 그러한 정말 처참한 그곳에서 주님은 이렇게 베다니에서 나오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자, 누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솔로몬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그 쟁쟁한 사독,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그가 영도에 갔던 그러한 위대한 자, 그리고 나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외쳤던 정말 이스라엘의 건국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나단이었습니다. 두 영웅이 지금 어린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두 여자예요.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은 창녀였고 한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이 타보지도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셨고, 그리고 또 그 가난하고 고난당하는 가난한 사람의 집, 불쌍한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출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은 사람은 화려한 어떤 그런 직위를 가진 제사장도 아니고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도 아니고 창녀였고 마리아였던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형편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양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누울 곳도 없었던 그러한 처참했던 예수님의 그 출생을 보면서, 아, 세상과 하늘의 나라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 당합시다. 아멘. 세상에서 비천해지고 세상에서 멸시 당하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누구도 그 영광에 비교할 자가 없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셔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았던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여기에 이스라엘 왕을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이를 갈면서 이제는 그를 헤아리라, 그를 죽이자라고 결의를 하는. 그런데 여기서는 왕을 삼고 저희는 양각을 불며 양각 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고 저를 따라 올라 저가 와서 내 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저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주권자가 되게 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여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도 내 주 왕과 함께 계신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 위에 내 주 다윗의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의 왕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종려 가지 나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그 언약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왕위를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 왕위가 영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하여 소동을 일으키느냐, 어찌하여 너가 영광을 받느냐 하고 예수님을 나무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외치지 아니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아멘.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확실하게 다윗의 위가 영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외치며 증가하며 두증의 사역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기름불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양각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 만세를 부르니라. 모든 백성이 왕을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함으로 땅이 저희 소리를 인하여 갈라질 듯 하니 아도니아와 저와 함께한 손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자, 여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떨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산헤드리안 공회원들, 권력을 잡고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그들이 제일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게 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환호를 하게 되니까 제일 두려워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도니아. 바로 이 아도니아가 왜요?
자기의 그 모든 계획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양각 소리를 듣고 가로되 성중에서 소리가 어찌하여 요란하뇨?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가로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니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과연 우리 주 다윗의 왕이 솔로몬으로 왕을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저희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함으로 성중에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이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이미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나라 위에 앉았고 또 왕의 신복들이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아름답게 하시고 그 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 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나로 목도하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갈 길로 간지라.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이미 아주 발빠르게 다윗이 이거 그냥 놔뒀다가 내가 3개월간 성을 비우고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3개월을 유리방황하게 되겠구나. 여러분, 갓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는데 회개를 철저히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3일 동안의 그 온욕이 쏟아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죄는 내가 졌습니다. 내가 개수했습니다. 나와 내 집을 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들은 양처럼 나를 따른 것뿐입니다. 목자인 나를 죽이소서 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여러분, 반나절밖에 3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요, 나절이 6번 있어요.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그래서 3일이면 6번 나절이 있는데 반나절 만에 그만 멈추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6나절 3일 동안 다 했더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나절만 하시고 7만이 죽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이제 지명하시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그 타작마당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성터가 되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그리고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졌음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수였고 다윗의 그 모든 죄를 자책하는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워주셔서 이제는 오히려 그 자신의 실수가 성전이 어디 서야 하는 것을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다가 성전토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제 모면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로 3개월 동안 성을 비우고 도망자 신세로 도망다야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을 다윗은 직감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아주 발빠르게 솔로몬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래서 솔로몬이 어린 나이지만 그가 왕으로 드디어 등극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여기에 보니까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들이 다 놀라서 놀라가지고 혼비백산해서 그들이 각기 갈 길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 이 사람이 누굽니까? 혁명을 일으킨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 왕을 볼 면목도 없고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을 볼 수도 없는 그러한 죄인 중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이 제단뿔을 잡는다는 것은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판결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뿔을 잡으니 혹이 솔로몬에게 고하여 가로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뿔을 잡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기도로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문고와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그 원통함을 우리가 청와대 그 게시글에다 올리면 사람들이 그걸 읽고 막 호응해주면 20만 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그렇죠? 법무부에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아도니아가 뿔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뿔 잡은 이 상태에서 왕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나가고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겠다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왕위에 앉아가지고 최초로 했던 판결입니다. 그가 재판장으로서 지금 제일 먼저 판결을 해야 했던 것은 바로 아도니아라고 하는 그의 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여호와의 뿔을 잡고 탄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재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그래, 내가 지금 용서해 줘. 그래서 당신을 살려줄 거야.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인가가 자신의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행위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나는 그 행위를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용서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바로 열매를 보아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최초로 왕이 되어가지고 최초로 지금 판단을 하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이건 하나님의 지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판결한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아도니아가 죽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아주 죽고도 남을 만큼 그는 다윗도 없애버리고 솔로몬도 없애버리고 혁명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주도해 가려고 하는, 정말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자가 왕의 허락도 없이 지금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불순종으로 자기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가 이제는 세력을 규합해서 이제는 왕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솔로몬이라면 뿔을 잡았던 말던 죽여라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뿔을 잡고 오늘날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래, 지금까지 너가 혁명을 일으키고 규합하고 너가 왕이 되려고 했던 거, 그래, 용서한다. 용서해 줬어요.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거예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단서 하나가 딱 붙죠. 이 단서가 뭡니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앞으로 일이 중요한 거야. 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후부터의 열매, 구원받은 후부터의 사명, 구원받은 후부터의 그 모든 행실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종으로서 달란트를 줬습니다. 남기지 않으면 여러분, 약한 조가, 게으른 조가 어두운 데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고 또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왜 이거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은 솔로몬도 이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거는 사탄의 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따르면 안 돼요. 아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정확하게 솔로몬이 가로되 저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가 선한 사람이면 선하게 행동을 하고 선한 결정을 하고 선하게 열매를 맺으면 그가 왜 죽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저희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결과적으로 열매가 악하면, 그리고 행위가 악하면, 그리고 그가 했던 모든 삶이 악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그래서 여기에 저의 가운데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죽으리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사람을 보내어 저를 제단에서 끌어내니라. 자, 끌어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은 거예요.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안 죽였으니까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은 대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그리고 우리가 탕감을 받았으면 탕감 받은 대로 이제는 나타내고 열매로 보여지고 드러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구원해 줬으니까 그 은혜를 따라. 아멘. 지금 솔로몬이 죽을 죄를 진 그를 자기의 형이라고 용서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은 그가 뭐를 요구합니까? 또 욕심을 피워요. 그래서 아리따게 생긴 아비사게를 자기에게 달라고.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저는 죽여야 할 자니라. 그의 선택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고 주님께서는 열매를 따라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대해서 주님은 꼭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의 핵심 진리를 깨닫고 열매 맺고 올바른 선택과 선과 의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끌어내니 저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며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다윗이 죽는 날에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12살 난 이 아들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대장부가 되는 건요 힘써서 내가 대장부가 되리라. 여러분,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노력입니다. 내가 대장부도로 살겠노라. 여러분, 대장부가 되라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쫄장부가 아니라 대장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을 두려워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리가 주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강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대장부가 되라는데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말씀을 읽는 걸로 살고 깨닫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행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물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왜요? 왜 형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그 왕국이 굉장히 형통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부유하고 평화가 있었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가장 넓은 영토를 그가 그렇게 이제는 획득하게 되면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례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만 그 많은 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500명의 아들을 낳는 그러한 정말 가난무도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잖아요. 그가 정말 말씀대로 살았을 때 형통했어요. 그러나 그가 말씀을 떠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두쪽나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끝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아도니아가 살림을 받았어요. 죽지 않고 그가 살아났어요. 집으로 평안히 가라. 그래서 그가 평안히 왕에게 절하고 갔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말년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받아요. 병사를 보내가지고 그의 목을 치라 해서 그가 죽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금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까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는 예수님까지 그 왕의 위가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지속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일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어떻게 하면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윗의 유언을 보게 되면요, 대장부가 되라, 말씀을 지키라,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이루는 너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다윗이 4가지 지금 유언을 남기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구나, 열매가 중요하구나. 우리가 끝에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그 행위를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끝까지 우리가 그렇게 의를 행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장중에 잡혀서 동행하며 그리고 대장부로 힘써 싸워 나가는 우리 두중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솔로몬은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금 용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용서받은 자의 그 은혜의 삶, 그리고 생명을 얻은 자의 그 삶,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으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